오늘은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눕니다. 농부가 농사 짓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농부가 친구와 이렇게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 농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다 한다. 모든 것을 내가 주님께 다 드리겠다. 라고 이렇게 큰 소리를 박 쳤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듣고 있던 친구가 얘기 중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다 드릴 수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정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보통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다. 아니, 주님이 원하시면 다 드린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무엇이든지 다 바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물어봅니다. 만약에 자네에게 말이 20필이 있는데, 말 20마리가 있는데, 그러면 말 20마리 중에 2마리를 주님께 드리겠느냐?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렇지, 당연히 그래야지. 당연히 드려야지. 그런데 나는 지금 말이 없다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러면 만약에 자네한테 소가 10마리 있다면 그 10마리 소 중에 1마리를 주님께 드리겠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또 얘기합니다. 당연하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소 1마리 그거 기꺼이 드리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지금 소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그 말도 소도 없지만 혹시라도 돼지 10마리가 있으면 그 돼지 10마리 중에 1마리를 드릴 수 있느냐, 바칠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화를 버럭내는 겁니다. 누가 자네한테 내가 돼지 10마리 있는 걸 가르쳐 줬느냐? 어떻게 당신은 내가 돼지 10마리가 있는 걸 알았느냐? 라고 화를 버럭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없는 것은, 그죠? 지금 없고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지만 앞으로에 대해서는 내가 호언장담하면서 드리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지금 내게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드리지 못하는. 그 친구가 그 친구가 돼지 10마리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화를 내면서 누가 나한테 돼지 10마리가 있는지 가르쳐 줬느냐? 어떻게 알았느냐? 라고 그렇게 화를 내며 따지는 겁니다. 자, 이 모습 우리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 모순된 모습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주님이 1억 주시면 1,000만 원, 2,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라고 당연히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작 내 손에 100만 원만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마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참 이게 손이 잘 안 펴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것도 아닌데, 그죠? 내 것, 처음부터 내 것은 아니었는데 당연히 내 것인 줄 알고 아까워서 손을 못 펴는 겁니다. 또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기 거를 자식들한테 줄 때 어떻습니까? 즐겁게 줍니까? 그러신 분들도 계시는군요. 그 다 주지만 가끔씩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맨날 왜 내만 줘야 되는가? 지가 좀 벌어서 날 좀 주지. 그래서 저는 가끔씩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쓰면 좀 그렇지만 그 삥을 뜯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념일 되든지 어떤 특별한 날이 되면 아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어떤 날이니까 너희들이 좀 돈을 모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것은 참 쉽게 대답하고 잘하지만 내게 있는 것을 참 인색할 때가 많은 모순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결국 이 얘기가 뭐냐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신앙은, 그죠? 말이 앞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시대적 상황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말보다는 행동을 앞세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마음에 아름답게 맞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그래서 나에게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우리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지 못하다면 참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에 안타까워하시고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듯이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말과 행동이 일치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이 글을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원래 주일날 나눠야 될 말씀은 요한 1서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 말씀 제가 2020년 19년도인가 했더라고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못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12월인가 아마 11월 말인가 12월 초인가 제가 요한 1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 말씀을 오늘 1서 2장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요한이 이 글을 쓴 목적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죄를 범하였다면 오늘 우리에게 화목제물이신 주님이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계명,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되면 좋겠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자,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 첫 번째는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1절에서 2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성도들이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은 우리가 알듯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90에서 100세까지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세기를 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이후에 그 시대에 보면 영지주의라는 큰 이단이 있었지만 그 영지주의뿐 아니라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내가 예수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은 하나님 안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 내가 이것을 쓰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이 하마르타노라는 이 헬라를 알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화살을 쐈을 때에 관역에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이 화살이 빗나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죄가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죄를 범하지 않게 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 죄는 실수하지 않게 하겠다 또는 실패하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혹시라도 관역을 향하여서 분명히 잘 맞춰야 되는데 이 관역을 빗맞추지 않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에서 빗나간 실수일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뜻하지 않게 어떻게 보면 실수 때문에 이렇게 범죄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에서 혹시라도 빗나가는 이런 실수가 생겨나지 않도록 그리고 또는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고의적이든 계획적이든 이 죄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그 죄의 삶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끊는 그것은 어떤 것이냐? 어떻게 하면 그런 죄를 끊을 수 있느냐? 죄는 끊어낼 수 없는 유혹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면 참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실수했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잘못했든지 하는 그 시간을 보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똑같이 반복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죄는 끊어낼 수 없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결국 우리가 멸망의 자리에 빠져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거룩을 닮아가는 이 성도이지만 정말 우리가 거룩을 닮았다고 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늘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게 종로로 타는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쉽게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참 끊기 힘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어떤 중독에 빠져 있으면 그 중독에서 끊어져 나와서 그것을 끊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그럼 어떻게 끊어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이 마약과 같은 이 죄를 끊어야 되느냐? 그것은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 죄를 끊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억울한 죽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었거나 또 예수님이 어떤 실수나 잘못을 해서 죽었다라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신 죽음입니다. 그러기에 이 대속의 죽음 때문에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반복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실 겁니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들 하실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죄를 끊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못을 박을 수는 없잖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를 수는 없잖아요. 그 예수님의 머리에 끊임없이 가시관을 씌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죄를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언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 대언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할 때 그 보혜사가 바로 이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이 대언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끊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죽은 주님,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지금 또 나를 변호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용서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죄가 예수님의 피와 물로 내 죄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 같이 바로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은혜를 분명히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죄를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 죄를 우리가 끊어야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고, 그런데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나에게 정말 우리가 매일 큐티를 하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내게 들어와야만, 구속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나 주셔야만 우리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구속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러한 죄를 알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여전히 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정말 구속의 주님을 만나야만, 말씀 안에서 만나야만 내 죄가 완전하게 주님 앞에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인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나를 위해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죄악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더 이상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했듯이 발을 씻으면 된다. 그렇죠?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지만 그런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발을 씻듯이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씻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죄를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반복되는 죄는 무엇입니까? 늘 반복되는 죄가 무엇이 있습니까? 죄를 벗고 끊어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반복되는 죄, 그죠? 이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애통할 수 있는 사람, 나를 보면서도 애통할 수 있고 또 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식구들을 보면서도 애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3절에서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그 자기도 행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거짓을 행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미 다 경험하셨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맞추어서 살아가는 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나의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의 신 주님께서 나의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아라. 이 가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편껏 조절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편의에 맞게 조절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을 바로 이 가감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있는 이 율법의 1.1핵이라도 그죠? 사라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사사로이 풀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사용한다면 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대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내 편의에 맞게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들은 대로, 그죠? 들려진 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그 집에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 은혜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피하고 싶은 말씀들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또는 이 말씀은 찔림이 있으니까, 그죠? 나를 보게 하기 때문에 찔림이 있으니까 말씀을 피해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게 찌르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상처가 그죠? 드러나고 그 상처를 찔러서 정말 치료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지혜로운 그 은혜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지혜는, 믿음의 그 삶의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의 지혜이고 삶의 지혜이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입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라고 얘기할 때 이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즉 다르게 얘기하면 거짓말하는 자 속에 진리가 없다라는 얘기는 그의 삶에 예수님이 없는 삶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붕어빵을 먹는데 그 붕어빵 속에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안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붕어빵을 누가 맛있게 먹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버린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거짓말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지혜는, 믿음의 지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주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온전하게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지혜이고 삶의 지혜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죠?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식을 쌓아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지식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주시는 영적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통하여서 영적 권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삶은 결국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5천이는 쫓겨납니다.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 있는 것도 다 뺏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도 정말 주가 없는 이러한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 사랑의 은혜를 입혀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에녹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오늘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있습니까? 매일 우리가 큐티를 하시면서 말씀을 잘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하며 가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에 맞게. 음식은 내 입에 맞는 것만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먹을 것이 참 많을 거예요. 근데 말씀은 어떻습니까? 내 입에 맞는 말씀만 먹는다면 과연 성경 66권 중에서 내 입에 맞는 말씀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그 복에 대한 온전한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정말 안다면 내가 그 말씀을 먹을 수 있을까요? 아마 못 먹을 겁니다. 결국 그러면 우리는 결국 어떻습니까? 영이 마르기 때문에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실 때에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하면서 내가 정말 내 형편에 맞게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키고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계명입니다. 7절에서 8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내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아라는 얘기입니다. 요한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얘기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의 이 권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새로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미 전하여진 것, 이미 말씀되어진 것을 내가 얘기합니다.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을 여러분들에게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존재했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것은 옛 것이고 그 옛 것이 다시 주님 안에서 새로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없는 것에서 새롭게 만들어내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옛 것을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 또 마가복음은 우리가 또 오랫동안 묵상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 31절에 보면 주님의 계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셨던 말씀들입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4절과 1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요한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요한은 그 말씀을 새롭게 전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마음이 어떤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전하는 이 새로운 것은 그럼 어떤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그 옛 계명을 통하여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기준점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랑의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는 오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제 그 하나님 주신 옛 계명을 통하여서 기준이 옛 것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기준이 새로워져 있다. 새롭게 하였다라는 그것을 이 요한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이제는 어때요? 주님을 중심으로 했던 것에서 그 주님을 중심으로 하고 이젠 내가 그죠? 그 주님을 대신해서 나도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동기입니다. 새롭게 하나님이 기준점을 세우셨고 새로운 동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계명이 변화된 것이다. 그러나 그 계명은 옛 계명이고 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된 계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보시면서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낯선 것을 주님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의 사랑을 그저 내게 보여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 이제 내가 이 사랑의 기준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기준을 가지고 새로운 동기로 그죠? 이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가 이 기준과 이 동기가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새롭게 경험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은혜의 경험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새로운 기준이 되고 새로운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즉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시대가 새롭게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미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제물을 통하여서, 짐승의 제물을 통하여서 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시적인 그 죄의 용서의 사랑을 주셨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죄의 용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정말 믿음 안에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사랑을 잘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미워하기가 쉽습니까? 미워하는 게 쉬울 거예요. 그죠? 좋은 얘기, 상대방을 칭찬하는 얘기가 쉽습니까?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얘기가 쉽습니까? 아마 칭찬하는 게 쉬울까요? 예,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칭찬하는 것보다 비난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말하면서 그렇게 잘 사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지, 그죠? 아니면 베드로가 얘기했던 이제 필레오의 사랑으로만 사랑하는지, 이렇게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정말 나에게 악독한 사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석하면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친 사람, 그런 사람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지, 나에게 정말 큰 상처를 주고 내 건강을 잃게 만든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물질도 다 빼앗아 버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다니는 직장마저도 빼앗아 버리는 정말 그렇게 지독하고 악한 사람들, 그들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중에 가끔씩 그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엄청난 고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왜요? 그렇게 부르면 그 옛날 그 아버지가 계속해서 오버랩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친구들도 많습니다. 정말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듯이, 그 사랑이 내게 있듯이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 맞는, 그죠?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나에게 섭섭하게 하는 사람들은 미워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빛이 오면 요한복음의 1장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에 빛이 왔음에 라고 말씀하잖아요.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야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밝은 낮을 맞는 겁니다. 그런데 빛이 왔음에도 여전히 어둠의 자리를 잡고 있는 삶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에 거하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늘 외칩니다. 보이기에는 참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속에 빛으로 산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오늘 말씀과 같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있다면, 형제를 미워한다면
내가 진짜 눈에 흙이 내 눈에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너를 용서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할 만큼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나는 주님의 사랑을 외친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는 어둠에 있는 자입니다 라고 오늘 요한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내 내면과 내 삶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악을 가득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랑을 품고 있다면 이 어둠이 물러가야 되고 죄가 끊어져야 되고 악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어둠의 죄에 사로잡혀 있는지 나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 살고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내가 길을 갈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내가 동서남북 어디로 가는지 구별을 못할 거예요. 그러면 그 어둠 속에서 정말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바른 길인가? 라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끊임없이 이 어둠 속에서 이 깊은 터널 속에 갇혀서 한 줄기 빛도 없는 그곳에서 살다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이 어둠과 이 죄와 이 악함이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어둠 속에 있으면, 아무리 착한 사람도 죄와 짝하고 있으면, 아무리 거룩한 사람도 악함이 그 속에 있다면 그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은 얘기합니다. 미워하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라고 얘기할 때 이 미워하는 이라는 단어는 정말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친구에게 정말 엄청나게 상처를 입힐 만큼, 박해를 가할 만큼 정말 싫어하는 그 표현을 미워하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혐오하는 겁니다. 그냥 미워하는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정말 이 사람을 죽일 만큼,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가진 악을 다 행하는 그러한 미워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움은 우리의 눈을 가려서 분별력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미운지도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미운지도 모릅니다. 정오하는데 왜 정오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싫어하는데 왜 싫어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악함의 근원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악의 근원을 끊어내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나의 속에 사랑의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크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면 나도 이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완성을 우리가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 사랑의 완성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완성을 행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내가 주의 사랑을 받은 내가 이 사랑의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랑의 완성을 죽을 때까지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거나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사랑의 완성을 할 수 없다는 것 잘 알지만 그래도 끝까지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나도 예수님 같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정말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신도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기도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의 아름다운 결실을 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은 주님의 생명의 은혜입니다. 사랑은 그 은혜 안에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은 사랑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내가 주님과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죠?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한 그런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내가 주님과 잘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랑하게 하지 못하는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게 상처 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처 준 사람, 그 고통을 준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그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더 큰 고통과 더 큰 아픔과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큰 상처를 주고 나보다 더 큰 아픔을 주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을 당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은혜로 오늘 나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총 안에 거하면서 사랑하며 사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죄를 끊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주님 주신 그 계명을 온전히 정말 주님 안에서 새롭게 기준을 세우고 새롭게 우리가 체험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운 동기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내게 사랑을 주셨기에 사랑받은 자답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참 많습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이 정말 얼마나 큰지 아버지 하나님 사랑보다 더 커서 늘 우리를 정말 좌절하게 하고 시리에 빠지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끊어지게 만드는 그 악함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죄의 종이 되어서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셨듯이 그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부활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